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설교 시리즈를 몇 주 동안 계속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7장 말씀인데요. 이 7장까지의 내용이 또 하나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 7장까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몇 주 동안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속해서 이 고난을 당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7장 말씀도 그런데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좀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렀는데 바울 자신의 상태에 지금 이렇게 내 상태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여러분, 먼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외적으로는 끊임없는 다툼들, 갈등들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지금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 안팎으로 죄다 근심거리가 널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좀 보다가 이 대목을 해석한 내용 중에 이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여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대한 해석 글이었어요. 이 글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바울이 느낀 두려움이 어떤 상태였냐면, 여러 자기 인생의 상황의 문제들 때문에 근심이 계속해서 해결되지는 않고 근심이 계속 쌓이고 또 쌓여서, 그러다가 지나치게 이 근심이 쌓여서 아마도 지금 이 바울이 심각한 우울증의 상태였던 것 같다. 바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한다고 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거죠. 그렇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평생 복음 들고 주님 붙들고 선교하러 다녔었던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지금 근심거리가 너무도 많아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 정도로 마음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현실의 어려움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거 다 이겨내고 매일같이 승리하는 인생만을 살았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을 보면 이런 큰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위인 사도 바울도 현실의 어려움에 그저 지쳐가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을 정도로 깊은 근심에 휩싸여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시작부터 이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 이 시작부터 이 가슴 아픈 이 지금 상황을 제가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이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들에게서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근심거리들이 늘 그치지 않는, 끊이지 않는 우리 현실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오늘도 문제는 끊이지 않는지, 왜 이렇게 오늘도 내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가 멈추지 않는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만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황, 오늘 우리들이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 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깊은 근심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근심을 다스리고 이 근심을 이기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 오늘 말씀을 제가 보다가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 비결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결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심을 다스렸던 비결 첫 번째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통한 위로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근심 속에서 끝까지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자기 앞에, 자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도 바울은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근심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이 모든 근심 상황들이 널려 있지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오늘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위로가 반드시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만 더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하는 이 위로는, 여기서 이 위로하셨다는 이 동사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동사가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본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 위로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근심 상황에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반드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신다. 바로 이렇게 이 위로가 아주 강하고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오늘도 반드시 낙심할 일들이 따라오고 피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동시에 그러한 낙심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언제나 변함없이 반드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떤 낙심 상황에도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였던 디도가 와서, 내가 이렇게 근심 많은 상황 속에 있지만 제자 디도가 와서 내가 위로받았다. 그리고 디도뿐만이 아니라 디도가 전해주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위로받았다. 바로 이렇게 어떤 낙심 상황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내가 그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쁘게 되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떤 근심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는 겁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왜 소중하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한 사람이 위로의 통로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근심을 다스리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세상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 잘 나와 있는 이 성경의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한나 이야기거든요. 한나 이야기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의 가정이에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와 그의 두 아내인 한나와 브닌나가 이 사사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좀 특수한 상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엘가나의 두 아내였던 한나와 브닌나 중에 브닌나는 자식을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처한 자식이 없었던 이 상황이 이상하게도 너무 잔혹하게 흘러갔던 겁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한나를 이 브닌나가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놀려대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깊은 근심에 빠진 게 이 성경에 나와요. 깊은 근심에 빠졌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이에요.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그냥 쓰러져서 울기만 했답니다. 이 한나가요. 이런 정도로 깊은 근심 속에 빠져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가 다가가서 위로해줘서 한나가 다행히도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 회복의 이 중요한 순간에 남편 엘가나가 근심에 빠진 이 한나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볼게요.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면서 얼마나 한나를 생각했는지 그 위로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죠?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거든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가나가 한나가 먹지도 않고 울고 있었던 이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먹지도 않고 그저 울고 있는 상황에 엘가나가 한 행동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섣부른 판단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너 그렇게 괴롭힘 당했구나. 그래서 힘들겠구나. 아이가 없어서 너 정말 힘들겠구나. 뭐 이렇게 자기가 섣부르게 바라보고 판단해서 그런 잣대로 다가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엘가나가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다가간 위로의 방식은 어찌하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상황은 다 알고 있지만, 무슨 일 벌어진지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깊이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아픔의 깊이는 내가 감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픔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어찌하여의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아파하는 그 한나에 함께 있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근심에 가득 찬 한나에게 다가간 사람이 엘가나만이 아니라 한 명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이에요. 누구냐면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또 다가가거든요. 이 같은 한나의 상황에 이 엘리는 반대로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좀 우리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근심에 빠져 있었던 한나에게 이 제사장 엘리가 다가가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한나가 슬퍼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저 섣부른 자기 판단으로 쟤 술 취했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 너 그만 술 취해 있고 술 좀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섣부른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거예요. 전혀 위로가 안 됐겠죠. 오히려 한나가 발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나가 만난 이 두 사람, 엘가나와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섣부른 판단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찌하여의 마음에서 전해진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아픔의 깊이까지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살아온 삶을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잣대로 잴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바로 이게 어찌하여의 마음입니다. 이 어찌하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옆 사람,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어찌하여의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섣부른 판단이 들려올 때마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찌하여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그 사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로 받아들이고 그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겁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들 모든 근심을 이기게 하고 살아갈 능력이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어찌하여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우리 서로에게 이 어찌하여의 위로가 좀 많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함께 할 때 서로를 향한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어찌하여의 마음이 가득해서 우리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근심을 다스렸던 비결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근심을 다스렸던 비결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근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말씀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 이해를 하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좀 심하게 혼을 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요. 그것도 뭐 그냥 점잖게 뭐 타이르는 정도로 혼을 낸 것 같지 않아요. 심한 말로 너희들 그 문제 그대로 두면 너희는 뭐 그리스도인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심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 해결 못하면 너희는 정말 교회 아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정말 심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다고 이 학자들이 지금 이 배경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겠죠.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나빴겠죠. 고쳐야 될 일이겠지만,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이 지적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된 겁니다.
크게 근심하게 되었답니다. 아주 크게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근심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해서 근심하게 되면 누가 나에게 너 이것 좀 바뀌어야 되라고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서 내 마음 다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끝날까요? 그냥 뭐 근심 상태 그대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근심에서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발견하고 돌이킨 겁니다. 이 근심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찾은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간절한지, 그렇지 못한 것에 우리가 얼마나 분해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두려워지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지, 그러면서 이 근심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바울은 우리들이 근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간절한 게 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심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내 깊은 마음속에서 사모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열심히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근심을 다스리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심 속에서 뭐가 간절해지십니까? 많은 근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해지는 것은, 그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간절한 소원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둠 속의 촛불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저자가 이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거든요. 이분이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이 자신이 목회하고 있었던 이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매주 설교를 했었던 이 설교를 모아놓은 설교집입니다. 제목이 어둠 속의 촛불들이에요. 이 책에 이런 내용, 참 인상 깊은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분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상황하고 비교해 놓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오늘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했었던 생각은 뭐냐면, 빨리 이 전쟁이 끝나서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걸 그렇게 바랬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끝나고 우리의 이 일상이 이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75년 전에 이 전쟁 상황 때도 영국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적처럼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뻐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일상으로는 돌아가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당시의 영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힘을 합쳐서, 너도 나도 힘을 합쳐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영국 사회를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답니다.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로 영국을 바꿔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끔찍한 전쟁의 기간 동안 수많은 근심과 고통이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 기간 동안 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다른 세상이 필요한가? 얼마나 우리에게 다른 사회가 필요한가?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지금 간절한가? 얼마나 지금 우리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간절함을 절실히 또 절실히 느낀 만큼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회를 만든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처해 있었던 근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낸 겁니다. 근심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간절함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죠? 오늘도 근심 있죠? 그런데 그 근심이 여러분들 안에서 간절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소망하게 하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근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심 가운데 내 안에 간절해지는 것, 이 바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심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 이메일로 한 청년이 이런 익명으로 글을 보내왔어요. 지금 저희 공동체 함께하고 있는 청년은 아닙니다. 이 대학 생활을 여기 청주에서 하게 되면서, 예전에 여기 청주에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한 6년간을 우리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타 지역에 취업을 하게 돼서 이 교회를 옮기게 된 지체라고 이렇게 메일에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는 도중 이전이니까 같이 있었던 청년은 아니지만 늘 저도 우리 공동체에 있다가 타 지역으로 간 이 청년들 그리운 마음이 있어서 이 반가운 마음에 이제 메일을 읽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 메일을 막상 읽어 내려가는데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우리 공동체에 있다가 어디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좋게 가면 참 그게 사실 저희 목회자들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에 옮기면서 이 새로운 교회 적응도 어려운데 코로나가 터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거기다가 직장생활을 몇 년 하다가 직장생활 참 많이 힘들어서 몸이 망가져서 휴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얼마나 근심이 많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죽 그래서 이야기할 곳이 없으면 한번 만나보지도 않은 저한테 이 메일을 보내서 이야기를 할까, 제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메일의 마지막에 써놓은 말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들어보세요. 제가 아직 상당교회 청년 예배를 드리던 그때의 저를 기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다시 그때와 같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제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다시 주님을 위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는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근심 속에서 그 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내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 안에도 그리고 우리 안에도 무언가 오늘도 뭔가 간절한 소망을, 소원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지체 안에,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반드시 심겨져 있다. 그러니 내가 섣부르게 판단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단메일을 써서 보내줬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피할 수 없는 근심 속에서 반드시 우리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심 속에서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도 주어진 근심을 믿음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치지 않는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밖으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이런 어려움들, 또 안으로는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 이런 걱정, 이런 근심, 염려가 오늘도 그치지 않는 그런 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근심이 우리들의 끝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근심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임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근심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고 우리 평생에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의 인생,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근심을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다른 무엇보다 근심을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